2절부터 읽겠습니다. 2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아가서 6장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으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라 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고 네 이를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떼 같으니 쌍태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너울 속에 내 뺨은 성류 한쪽 같구나.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신령을 무수하게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로 그를 칭찬하는구나.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이 아가서는 사랑의 노래이기 때문에 노래 중에 노래입니다. 사람들은 믿음이나 은혜나 또 성령 충만 이런 것들은 다 구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이 다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미 그것을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이웃사랑에게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 육체가 있을 때 사랑할 것인가. 그래서 믿음이 있어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그럴 수 있을까요? 그게 에베소교회입니다. 에베소교회. 은사가 있어요. 성령의 은사가. 천사의 말을 하고 방언을 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있고 엄청난 그런 것이 있지만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막 다른 사람들 같아. 그냥 다른 똑같이 믿는 사람인데 다른 사람들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을 잘 읽으면서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되나 라는 것을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하고 그냥 막 신앙생활을 하루하루 하는 게 아니고 브레이크를 딱 밟고 나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막 은사 있어요. 그래갖고 막 요즘에 여자들이 또 막 은사 사역을 많이 해. 그렇죠? 근데 은사는 막 하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게 어때요? 신부는 주님을 사랑하는 대상으로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아무리 은사가 많고 믿음도 있고 능력해가고 귀신을 쫓고 그래도 그 안에 법인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있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도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 사랑이 이제 곧 어느 정도는 완성돼서 예수님이 이 완성된 사랑을 가지고 있는 신부들을 데리러 오실 겁니다. 사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주님의 말씀 중에 참 저를 포함해서 너무나 놀랍기도 하고 참담하기도 한 말씀이 신부가 너무 희귀하다는 겁니다. 그럼 왜 신부가 희귀할까? 왜 희귀할까? 그래서 오늘 이제 참된 신부, 진짜 예수님이 신부라고 하고 뭔가 취하고자 하시는 그 신부는 누굴까 도대체? 이 부분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결론은 예수님 한 분으로,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되게 중요해요. 막 믿음을 외치는 것보다 중요해요. 왜냐하면 믿음의 뿌리는 사랑이기 때문에.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신부입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만 만족하는 신부가 신부야. 그를 취하실 것입니다. 뭐라고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신분. 이거 그렇게 되어 있는 게 뭐 어렵겠어? 아닙니다. 정말 자기 부인을 해야 됩니다. 사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사랑에 빠졌어. 네? 여러분 세상의 마음이, 세상의 삶이 살지만 세상이 내 마음에 있지 않아요. 네. 그래야 예수님으로 한 분으로 만족하는 신부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신부. 왜냐하면 이게 세상에서도 그래요. 사실 조건을 따지거나 막 이래서 결혼을 하긴 해요. 그렇지만 그거는 참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참된 사랑을 하는 참된 신부는 누구냐? 그럼 참 사랑은 누구냐? 참 사랑은 또 뭐냐? 이런 겁니다. 이거를 이번 주에도 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제게 물론 말씀하시고 그렇지만 여러분도 신부의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세상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떻게 따지면 이거는 너무 가치가 있었고 이건 절대 막 이게 빼앗겨서는 안 될 거예요. 빼앗겨서는 안 돼요. 믿음이 왜 없는 줄 아세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사실 제자도이기도 해요. 제자도. 그죠? 네? 제자도를 말씀하실 때 자기 생명까지도 미워하지 않는 자가 되게 합당치 않다고 그래요. 얘는 아무것도 생각이 없어. 마음이, 관심이. 생각이 없다는 거는 뭐 생각 없이 산다 이런 게 아니라 마음의 관심이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이거 여러분이 훈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중심에 예수님과 사랑에 빠져있고 예수님으로 사로잡혀 있어야 돼요. 예수님 한 분. 바울은 그런 삶을 살았어요. 빌립보서에서 그죠. 이게 이런 말씀하실 때 너무나 중요하게 듣긴 들었는데 그리고 제가 또 그렇게 삶을 살아야 되는데 너무 세상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러지 않으니까 제가 이걸 막 전하기가 참 힘듭니다. 세상에는 살지만 속하지 않을 정도로 세상의 어떤 것들에게는 뭐 이건 더 쓰고 어쩌고 저쩌고 해야겠지만 거기에 관심이 없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내 마음을 빼앗는 것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이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사랑에 빠졌다. 예수님과 사랑에. 그러면 사랑에 빠져보셨어요? 네? 사랑에 빠져보셨어요? 사랑에 빠져봐야 돼 한번. 사랑에 빠져보면 진짜 사랑은 어떻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신분을 데려가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런 상태는 쉽게 금방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렇다고 그냥 안 되니까 뭐 대충.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지 않으면 율법 안에 들어간다니까요. 자꾸. 이게 이 신앙생활이 형식화되고 종교화되고 율법 안에 들어가는데요. 자꾸 예수님 사랑하지 않아요. 이거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여러분 정말 주님 오실 때 가까워서도지만 이거보다 더 다른 걸 붙잡을 게 없어 생각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럼 기도는 왜 합니까? 우리가 네? 기도 왜 해요? 기도의 본질은 뭡니까? 은밀한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야 사실은 기도의 본질은. 그 안에 뭐 참회의 기도, 회개의 기도, 또 중보 기도 여러 가지가 다 있지만 주님과 사랑을 나누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요한일서 1장 4절에서 6절 그 사이에 사귀는 거다 이랬어요. 사귀는 거. 뭘 사깁니까? 무슨 교제를 하는 거예요. 뭐 맨날 뭐 주세요, 뭐 어떻게 이런 기도가 완전 불필요하다 그건 아니겠지만 본질적으로 이런 주님과의 사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나누는, 주님과 사랑을 나누는. 여러분 주님과 사랑을 나누셨어요? 어느 사람들은 막 은사에 취해서 있지만 사랑을 나누지 않을 수 있어요. 이건 다른 차원이야. 이게 기도의 본질입니다. 그분과 사랑을 나누면서 즉 하나님을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을 나눠주려고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맛보고 누리기를 간절히 원해서 이게 기도의 본질입니다. 막 간절히 당신의 존재를 우리에게 막 나누고
그 존재의 본질이죠. 그 자신이에요. 하나님 자신 우리가 맛보기를 원해요. 막 누리기를 원해요. 이게 요한일서 1장의 비밀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부르시기 때문에. 이 부르심보다 더 위대한 부르심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을 나누면서 은밀한 사랑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고 그 사랑이 깊어지면 더 은밀해집니다. 비밀스러운 그리스도와 사랑을 나눈 그 비밀이 있는 겁니다. 이런 신부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신부는 이제 과정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을 깊이 나누면서 그 그리스도의 존재를 나눕니다. 주님이 당신을 나눠주세요. 그럴 때 그 맛을 본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신부가 되게 되어 있어요. 이제 곧 제가 이 말한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교도 아니고 여러분에게 나눠드리는 이 비밀, 어떻게 보면 너무 엑기스 같은 이런 상태가 이제 곧 드러날 거예요. 누가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그분의 여러분 신랑 신부가 그렇잖아요. 그럴 것이고 우리가 그래서 왜 하루아침에 되지 않지만 이 궤도를 타야 됩니다. 이 라인을 타고 가야 돼요. 이럴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 경지까지 가야 되는데 이 경지까지 가는 데 있어서도 계속해서 그리스도 외의 것들을 버리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야 내 목적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내가 다른 것들이 되든 안 되든 내가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왜 예수님이 나의 목적입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운명이야, 미래야. 사랑을 해본 사람들은 그게 무엇인지 알아요. 내 운명이 어떻게 되든지 아무 상관없어. 이 사람만 있으면 돼. 예수님과 그 사람을 나눠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마지막 때 주님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셨는데 그 예수님과 사랑을 나누고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사랑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는데도 사랑이 계속 문제는 식어진다. 예수님과의 사랑. 그러려면 예수님으로만 만족하는 그런 상태가 실제로 되도록 우리의 심령 안에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목적 삼는 것들을 버려야 돼요. 이런 심령의 연단을 받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제가 이상했어요. 주님과 사랑을 시작했는데 굉장히 고난이 와요. 지금도 고난이 마찬가지지만 그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런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자를 더 사랑의 대상으로 이끌고 깨끗하게 하시고 그 사람과 연합하기 위해서 고난이 막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서 그거를 고난의 신비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은 사랑하면 칭찬이 오고 지금 당장 뭐가 성공이 오고 막 사랑하면 뭔가 막 그럴 것 같이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랑을 하는데 고난이 와요. 근데 그때 고난만 오는 건 아닙니다. 주님과 사랑의 그 뭐라 할까 벅차오르는 감격, 그 신비, 그것을 알기에 맛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자신이 압니다. 그래서 이제 무엇을 연단하냐면 주님 외의 것을 취하고자 하는, 주님의 외의 것을 탐하는, 세상을 탐하는, 자기를 탐하는, 자기 애를 탐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이거 버리게 돼요. 그래서 이때 일어나는 게 이 연단받을 때 자기 부인과 자기 포기입니다. 이때 계속해서 주님이 나를 포기했는지 자기를 부인하고 있는 게 합격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테스트를 또 하십니다. 통과돼요. 여기에 걸려 있었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예수 그리스도와 참 사랑을 이루어낼 때,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계속해서 그 사람이 신비 안에 들어가야 돼요. 고난이 와도 막 그 고난의 신비, 사랑의 신비를 붙잡고 가야 돼요. 네. 이 주체는 물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정말 길 때 더 깊은 사랑으로 자꾸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서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을 취하기 위해서 배설물과 같이 자기 자신을 버린 겁니다. 조건으로. 그때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그분을 원하게 되고 예수님만을 원하고 예수님과 살고 싶은, 여러분 예수님과 막 살고 싶어요? 예수님을 막 원하게 돼요. 내가 누구를 좋아하면 보통 그거는 이성에서 일어나요. 사람과 살고 싶어요. 사람하고 살고 싶고 사랑을 원하고 시도 때도 없이 자다가도 원하고 꿈에도 원하고 막 꿈도 꾸고 낮에도 뭐하나 그 사람이, 그게 사랑이잖아요. 진짜 사랑하면 그래서 예수님만을 마음에 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참사랑이에요. 이런 신부가 어떻게 해요? 희귀한 보석 같습니다. 희귀해요. 맞지 않아요? 이거는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참사랑은 어떤 거냐? 예수님만 생각해요. 나를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 애나 자기 연민이 없는 데까지 가야 돼요. 지금 가짜 신앙, 가짜 사랑, 가짜 믿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분만을 원합니다. 그래서 진짜 원할 때 그 사랑이 우리에게 오기 시작했는데, 진짜 그 사랑이 우리에게 올 때 어떤 고통이 와도 여기까지 가야 돼요. 어떤 고통이 와도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진짜 사랑합니다. 진짜 원합니다. 진짜 좋아합니다. 고통도 그분을 위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진짜 시분부가 희귀하면서도요, 받을 영광이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이제 알았으니까 목표를 정해서 가야 되고, 이게 가다가도 안 될 때 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지만 이 사랑을 이끄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제가 이전에 책을 소개하고 또 읽었던 그 소아 테레사가 있어요. 소아 테레사는 24살의 성인으로 추대를 받았어요. 근데 그 바로 소아 테레사가 왜 소아냐? 작은 꽃이 돼서 사람들에게 짓밟혀도 좋다는 거예요. 근데 난 예수님만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부고, 예수님의 신부인 내가 땅에서 짓밟혀도 예수님만 알아주시는 거예요. 아니 그런 영성을 어떻게 해? 22살, 3살에. 아니 이게 가능해요. 왜냐하면 이 사랑을 원하기만 하면 이끄시는 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소아 테레사가 쓴 빈손이라는 책이 있어요. 다른 어떤 거에도 신경을 안 써. 주님이 그리고 막 연단을 하시는데 오로지 예수님에게 막 관심이 있어요. 예수님 무엇을 하시나? 예수님 뭘 원하시나? 예수님 뭘 좋아하시나? 소위 말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만을 마음에 품고 사랑의 열병을 앓고 사랑에 빠져있는 거예요. 딱 그게 딱 맞아. 사랑에 빠져있는 거예요. 사랑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을 못해요. 주님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을 못할 정도로, 생각할 필요도 없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이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고통이 와도요, 어떤 대가를 지불을 하더라도 그 고난에, 자기가 받는 고난에 마음을 뺏기지 않습니다. 우리 많이 뺏기잖아요. 그게 아직 사랑이 온전하지 않아서. 이슬람 교도들은 얼마나, 도대체 알라를 얼마나 사랑하는 거야. 사랑하는 거야 정말. 요새 얼마 전에 튀르키예 지진 났잖아요.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모로코 났습니다. 그 다음에 리비아, 물난리가 막 지진 다 났어요. 그때도 그들은 그 혹독한 거의 막 가산이 다 없어지고, 예? 마을 하나가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이런 고통 가운데도 알라는 위대하다 그래요. 알라는 위대하다. 이 사람들 미친 사람들 아니야. 네? 자기는 모슬렘으로 태어나고서 너무 감사한다 이러는 거예요. 네? 제가 그래서 뭐라고 하나 이게 번역해보니까 이거 해갖고 요즘 그런 것도 있어. 알라는 위대하다. 이 기독교인들이 그래야 되거든요. 극심한 고난 가운데 알라는 위대하고 알라만 찬양을 받아야 돼. 네? 얼마나 마음이 이게 막 네? 찢어지는지. 우리 조금만 어려우면 그거에 비하면 온 완전히 상하님의 터전을 다 잃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울면서도 알라는 위대해요. 네? 이 마지막 때에 바로 이게 네? 친구의 영성이어야 돼요. 그래서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나눈 거는 주님이 이 참사랑에 대해서 말씀한 거를 제가 계속 기도하다가 또 막 방언으로 기도하다가 또 그런 거예요. 나의 뭐라고 하시냐면 나의 온 정신과 마음은 온통 그리스도에게만 가 있대요. 나의 온 마음과 정신이 온통 그리스도에게만 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살이에 저는 부족한 게 있어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안 돼. 네? 자기 애나 자기 연민을 받은 사람들은 부족한 게 뭐가 있고 막 이러면 막 굉장히 불안함을 느끼고 마음 불평하고 그래서 시기 질투하고 막 그러잖아요. 내가 걱정, 염려, 근심하고 이런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신부는 평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세상살이에서 결핍과 부족함을 느껴요. 또 부족함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온전히 온 정신과 마음이 그리스도께만 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사랑의 물꼬가 터져야 돼 한 번은. 그래서 사랑이 시작돼갖고 그게 자꾸 깊어져야 돼. 그런데 아예 제가 보니까 사랑의 시작도 안 하는 사람들은 이 말이 너무 어려워. 이 말이 너무 힘들어. 제가. 근데 저는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아무리 희귀해도 우리가 그 신부가 되어야 되잖아요. 네? 종교가 뭡니까 여러분? 종교는 그리스도 외의 것에 그리스도 외의 것으로 채우는 거예요. 종교가. 그리스도만 빼. 기도할 때도 정말 그리스도를 원해서 그 기도의 본질을 가지고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종교의식, 종교적인 열심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갖고 있어요. 이게 종교예요. 그리스도 외의 것으로 채우고 대신 그것을 채웁니다. 대신. 그래서 이런 종교적인 사람들이 열심을 낼 때 겉으로는 열심히 있어요. 예수님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더 깊이 자기가 이게 안 보여져서 그렇지. 빛이 비쳐야 돼. 그래서 깊이 들어가면 중심에 자기가 있어요. 자기가. 종교는 자기를 위해서 합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어떤 때 심지어 자기 만족을 위해서. 네? 여러분 에베소 교회 보세요. 계시록에 제일 첫 번째 에베소 교회 보세요. 인내하고 참고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그런 게 딱 하나가 없어. 예수님을 첫사랑을 놓치고 예수님 사랑하지 않아요. 네? 종교인으로 전락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교회가 아니야. 신부가 아니야. 제가 제일 힘들었던 성경 구절 중에 하나예요. 그게. 그래서 가서 초대를 옮겨버리겠다고 합니다. 네가 돌이켜서 왜 그런지 회개하자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지금 그 사람이 목사도 그 사람이 통신도 집사도 누구든 얼마나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 네? 이게 굉장히 수준이 높지만 우리는 그러지 않으면 안 되는 예? 마치 암이 걸렸는데 이걸 어떻게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 고통이 엄청나도 대가를 지불하고 치료를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하나 여러분이 가슴에 새기셔야 됩니다. 나의 온 정신과 마음은 온전 그리스도에게만 있도록 그 목표를 향해서 계속 가야 돼요. 거기 이제 걸리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걱정, 근심. 왜 걱정, 근심해요? 예수님 때문에 합니까? 아니죠. 이 세상에 사는 것 때문에 합니다.
이 세상에 얽매이지 않아요. 육신적인 거나 정욕적인 것을 초월해버립니다. 그 상태가 내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는 중심에 자기가 있어요.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종교생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 자신이 중심이 돼서 자신의 종교적인 신념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종교적인 신념. 네? 여러분 종교적인 신념도 이슬람 교도들 보세요. 얼마나 어마어마해요. 실제로 중심과 동기에는 예수님은 없는 상태예요. 이게 무서워요. 자신이 우상입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네? 자기 만족. 이게 아니라고 아무리 그래도 이게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게 주님이 이런 말씀이셨어요. 자, 하박국서를 보겠습니다. 하박국. 하박국 3장에 보니까 저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게 바로 자신이 우상이 아니고 그리스도로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정말 신부의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하박국 3장 16절을 보니까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뭔가 창자가 흔들리는 일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겠어요. 예? 창자가 흔들렸어요.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습니다. 거의 다 죽게 생겼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그때 한 고백입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면, 아까 그랬죠. 세상에 결핍이 있어도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고통을 안 겪는 거 아니에요. 근데 결코 예수님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예수님과의 사랑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능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게 이렇게 설명하는 게, 이거 지금 노트에 이렇게 적었지만 이거 말고 그 마음이 있어요. 마음. 완전히 그 사랑의 대상에 빠져버리잖아요. 그러면 이거 다 돌파해버려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것은 바로 그 대상, 사랑의 대상, 그만을 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인간적인 사랑도 이런 사람이 요새 없어요. 그래서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면,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어. 감람함에 수출이 없어요. 밭에 먹을 것이 없어요. 우리의 양이 없어요.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도대체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어쩌자는 거야 도대체. 나는 1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바로 내가 그분의 사랑의 대상이고 그분은 나의 사랑의 대상이야. 완전히 사랑에 빠져있는 거야. 여러분, 이게 말씀이 아니라면 제가 이렇게 막 사랑해야 돼요 이러는 게 얼마나 우습겠어요. 근데 이게 지금 말씀에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걸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랑의 마음을 부으시는데 이게 막 붙잡다가 또 놓치고 붙잡다가 또 놓치고 막 그럽니다. 이상하게. 왜 그런지 아세요? 세상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상태입니다. 이게 이 기준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안 되는 어떤 것들 때문에 전전긍긍할 게 없어요. 완전히 다 온전히 맡기고 사랑에 맡겨야 돼. 그러고 나서 그 앞으로의 뭐 미래나 지금의 현재 안 되는 거는 이게 문제가 아니고, 뭐를 목표로 해서 매일 훈련하고 살아가야 되냐면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네? 사도 바울 같이. 사도 바울의 목적은 사역이 아니었어요, 사실. 사도 바울의 목적은 어디를 봐도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분을 오로지 원했어요. 네? 다 버렸어요, 오히려. 온 정신과 마음이 온통 그리스도만을 원했어요. 이 사랑을 자꾸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지금 마지막 때는 어떻게 되냐면 종교화됩니다. 종교화되고 율법화돼요. 율법 안에 들어가는 거였어요. 그런 대표적인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로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다른 것도 다 있어. 난 여호와로 즐거워해. 이런 거 말고, 그런 거 말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이런 테스트를 하신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것도 없는 것도 눈에 보이는 건. 네? 근데 여호와 하나님으로 온전히 기뻐하는 겁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사랑하는 대상을 즐거움의 대상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대상은 나의 즐거움의 대상이기 때문에 참 진짜 사랑은 그 사랑의 대상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 사랑보다 더 뭔가를 나를 잠식시키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그랬어요. 마지막 때 믿음도 없지만 사랑이 식어질 것을 말씀합니다. 인간관계에서 심지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든지 좋아하지 않든지 돈이 없든지 뭔가가 풍족하지 않아요. 네? 또 학벌이 없어. 뭐 사람들 별로 그렇게 나는 세상에서 이게 인정받지 않고 이러는 것도 없어. 그것은 지금 하박국 3장 18절에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자기를 바라보고 또 낙심한대. 낙심은 자기에서 나온 자기 연민이죠. 자기 연민이 극도에 달하며 낙심합니다. 아무것도 없어. 건강도 약해. 그래도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주님 사랑합니다. 이런 길을 성경이 제시하지만 이런 길을 가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라는 거예요. 근데 사랑의 물꼬가 터지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조금씩 계속 그 목표를 향해서 바울같이 달려갈 수 있어요. 그러면 어느 순간 어느 2단계에 올라가고 그러면 또 쉬워져. 물론 거기에 막 엄청난 사탄의 방해가 있습니다. 근데 어차피 이 세상 오래 안 갈 거잖아요.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제가 맨날 현이한테 그래요. 야, 너 세상 돌아가는 거 봐라. 어? 이게 지금 살만한 세상이니? 너 그렇게 지금 돈 벌고 싶어갖고 난리를 부리는데 네가 번 돈을 다 못 쓸 수 있어. CDBC 중앙은행이 CDBC 뭐예요? 중앙은행이 이제 발행하는 거야.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예요. 이게 CDBC가. 이거 지금 중국은 공산화됐기 때문에 중국에서 이걸 거의다가 지금 쓰고 있어요. 그러면 정부가 이걸 다 통제하겠다는 거예요. 감시하고 통제하고 이거 어떻게 될지 몰라요. 결제 다 검열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지금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미국에서 보니까 이거 가지고 찬반 논쟁이 붙어갖고 민주당과 공화당이 엄청 싸우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이렇게 될 겁니다. 미국 되면 그 다음은 누구 차례입니까? 한국도 그렇게 될 겁니다. 네? 이 사람이 돈을 어디에 쓰는지 다 알고 있는 거야. 네? 그리고 다 수위가 이 레벨이 매겨지겠죠. 네? 그래서 핍박이 얼마든지 감시하고 네? 그렇게 가해질 수 있어요. 개인 재산을 통제해버릴 겁니다. 네? 디지털 화폐화 시키면 이런 세상을 지금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거는 영원한 영광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세상의 욕심 때문에 뺏겨버린 것 너무나 어마어마한 영광이죠, 이게. 그래서 이걸 로마서 1장에서 뭐라고 합니다.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벌어질 형상, 사람의 형상으로 바꿔버렸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죠. 우리가 다 그런 상태에 너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다시 일어나서 가야 됩니다. 세상의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정욕을 다 끊어버려야 돼요. 오직 예수님만 원하는 사랑. 그것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여러분
얼마나 성경이 극단적인 줄 아세요? 세상에서는 다 사람들은 부자, 지옥 간 부자 되기 원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얼마나 극단적입니까? 거지가 되더라도 나사로처럼 아브라함 품에 안겨라. 그게 오히려 더 낫다. 그거잖아요. 거지 나사로는 저주받은 인생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거지 나사로 같이 살면 다 저주받았다고 그러죠. 그건 눈에 보이는 거야. 사람은 인생이 눈에 보이는 거죠. 하나님은 거지 나사로를 아브라함 품에 안으시면서 영광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세상이 부인되어야 됩니다. 자아가 부인되는 만큼 예수님을 충만히 채울 수 있어요. 그런 존재가 실제적으로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려면 계속해서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이 목표를 딱 설정해놓고 이걸 적어놔도 돼. 딱 해놓고 그거 아닌 것들을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다 깨트려버려야 돼요. 또 제거하고 또 제거하고 또 제거. 이 기도의 본질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정말 중보기도 합니다. 정말 중보기도 할 수 있어요. 이번 주에 중보기도에 대해서 히브리서 하면서 영혼들의 죄악을 나와 동일시하면서 여기 이웃사람에서 동일시하면서 심한 통곡걸림으로 강과 손을 올린 예수님처럼 그게 왕같은 제사장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생에 그냥 세상에 속한 나, 이 세상에 속한 나의 삶 이런 거에 그냥 사는 거예요. 그거는 네? 특별한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한 거지 그 본질을 뺀 어떤 삶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사실. 네? 그래서 이 세상에 아무 미련이 없을 때까지 세상에 미련이 없어져야 돼요. 없을 때까지 욕심이 사라질 때까지 네? 심지어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에베소 교회 같은 그런 그 종교인들이 정말 많습니다. 어떤 종교의 신념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 진짜 많아요. 다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사랑의 빛으로 비추면 에베소 교회 그런 상태에서 벗어나는 게 있어요. 그 사랑을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찾으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욕심이 사라질 때까지 이거 다 자기 자아 실현이죠. 그래서 걸림이 없어질 때까지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이 내 안에 돼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박국 3장의 고백은 신부의 사랑의 노래예요. 이 노래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난 기뻐할 것이다. 이런 수준이 돼야 진짜 참 신부가 되는 거예요. 참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신부가 보석이 희귀한데 보석 중에서도 희귀한 보석.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사랑의 대상을 기뻐하는 존재가 신부입니다. 또 히브리서 10장 34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4절입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그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소유를 막 다 빼앗겨요. 더 낫고 영원한 소유가 있는 줄을 알기 때문이다. 신부는 환난을 견디고 기쁘게 당하는 자. 왜 그럽니까? 그냥 꾹 참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가 그냥 꾹 참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정말 사랑합니다. 이거는 사람이 단순히 원해서만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주님의 사랑이 막 부어져야 돼요. 원하는 것만큼 또 부어지고 부어지면 또 내가 또 주님을 사랑하고 이게 막 이제 앞으로 막 가는 거예요. 사랑에 마치 열차가 가듯이.
그러면 내가 또 막 주님을 하면 주님의 사랑이 또 부어지고 또 부어지면 내가 또 주님을 사랑하고, 이래서 사랑이 1단계에서 2단계로 3단계로 더 깊어질 때, 예? 완전히 세상과 자기가 부인되는 이 상태까지 가야 돼요. 이 사랑이 그러면 완성이 어느 정도 됩니다. 육체를 이끄는데도 온전히 이루어질 때 우리 안에 뭐가 없어지는지, 두려움이 실제로 사라진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정말 사랑해보세요. 그럼 그 사람 외에는 다른 게 안 보여. 안 느껴져. 두려움도 안 느껴져. 네? 아,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어떡하죠? 저는 이런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을 해봤어요. 그러면 그 사랑의 대상이, 그 존재가 있는 것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 참 희한해요, 이게. 오히려 그 사랑이 빼앗길까봐 두렵죠. 그 사랑이 안 될까봐. 그 사랑의 대상이 온전히 사랑하면 그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이 있는 것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 성경이 진리예요. 그래서 세상 연민 동경, 인생의 연연한 거, 이런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 믿으면서 두려워합니까? 세상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나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인생의 연연하고, 예? 세상 연민 동경, 이런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진짜 신부는 그리스도께 바라는 게 그래서 없습니다. 네? 진짜 그리스도만을 원합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거를 별로, 예, 왜? 그분이 전부니까. 네? 그래서 신부는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아요. 우리가 자기 애로 인해서 자기 연민이 생길 때 이거를 다른 받아야 돼요. 제거해버리고 내가 느껴지지. 성인들이 그래서 내가 느껴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거기까지 가야 얼마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소아 테레사의 책을 읽어보면요, 이렇게 어린데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할 수 있어? 그런데 그 사랑의 주체가, 이가 원하니까 주체이신 예수님이 그 사랑으로 그 소아 테레사를요 막 이끄세요. 막 엄청 빠른 속도로 들어가. 빠른 속도로. 바로 지금 그래야 돼요. 여러분 중에 예수님 사랑하다가 놓쳤다면 큰일 납니다. 이거. 그래서 자기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이게 이타적인 사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사랑하고 그 대상에 제가 보니까요 빠져있어요. 빠져갖고, 여러분, 게임에 빠진 애들은 밥맛도 없어. 이전에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우리 큰애가 뭐에 빠졌어. 뭐에 빠졌는지 막 부르면 그걸 말을 안 듣는 애가인데 막 늦게 내려와. 2층 집이. 그래도 밥을 먹는데 보면 이게 보이잖아요. 밥 맛이 없어. 대충 막 먹어. 야, 안 그래도 입맛도 없는 애가 조금 먹어. 그것도 또 싹 올라가. 뭐에 빠져있나 봤더니 책에 빠져있어. 어떤 스토리에. 예? 그게 책으로도 나왔더라고요. 파인딩 니모라는 거기에 빠져있었어. 그거를 몇 번을 읽는 거야. 거기 빠져갖고 못 태어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예수님에게 이래야 돼. 예수님은 진리시잖아요. 빠져도 돼. 그분에게는. 얼마나 안전합니까? 빠져도 되고, 예? 거기 그분에게 목을 걸어도 되고, 목숨을 걸어도 되고, 모든 걸 다 걸어도 안전하고 완전한 가치를 가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빠져 들어가요. 그럴 때, 그래서 이렇게 계속 연달을 해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욕심이 사라질 때까지. 걸림이 없어질 때까지. 그게 사람이든 돈이든 뭐든. 예? 오직 예수님만, 내가 그분에게 나를 올인해서 맡기고,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완전히 다 맡기는 삶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 자신을 다 맡겨버립니다. 자신의 삶을 다 맡겨버려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맡김도, 그래서 사랑에서 온전한 맡김의 믿음이 나옵니다. 맡기는 것이, 온전히 맡기는 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그분만을 원하는 겁니다. 이것이 될 때까지 어느 정도는요, 다른 거 원하지 마세요. 다른 거 해도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그건. 내 마음의 중심에 원하는 것을 다 버려야 돼. 버려야 돼. 그 선한 것이 있지. 예수님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이전에 제가 이것을 훈련할 때 주님이 그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참으로 사랑하게 된 게 자기 부인이 쉬워지죠. 그냥 예수님 사랑하지 않을 때 막 자기를 부인하려고 안 돼요, 이거는. 안 돼요.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성령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 외의 것을 포기하는 그 훈련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외의 것을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중심에는 오로지 그분만 남도록. 근데 이게 훈련도 훈련이지만 이게 그 영이 그게 부러져요. 그래서 한동안은 예수님에게 미친 것 같이 그런 상태가 돼야 이게 마음의 사랑의 흔적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참 중요한 게 이겁니다. 나의 온 정신과 마음이 온통 예수님께만 가는 거예요.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일 처리할 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의 온 마음과 정신은 주님께 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깊어지면 어떤 일이, 어떤 상태가 나에게 올까? 어떤 영의 세계로 내가 더 깊이 들어가게 될까? 이것을 경험해요. 그래서 진짜 그분을 사랑할 때 그분에게만 정신이 가는 겁니다. 그분에게만 관심이 가는 겁니다. 혹시라도 이 사랑이 결여될까봐, 이 사랑의 대상을 놓칠까봐. 여러분, 그래서 이 아가서가 전부 그런 책이에요. 사랑의 대상을 막 찾고 찾는 거잖아요. 막. 이 사랑의 대상을 놓칠까봐. 그래서 또 막 찾고 또 거기 솔로몬 왕은 또 어디로 막 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진짜 그분을 사랑하면 그분의 아무것도 원하지 않게 그분이에요. 이것이 진심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게 되면 모든 것이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믿음도 온전해지고 소망도 온전해지고 그분을 알게 되고 그분과 참 교제를 나누게 되고 이 기도의 본질이라고 하잖아요. 그분 존재 자체로 만족하고 그 존재를 사랑의 대상을 원하게 돼 있어요. 계속 원하고. 그럴 때 이게 사랑 아닌 것에서 할 때는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내 자신을 다 헌신하는데 오히려 드리고 싶어져요. 그분의 존재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게 짝사랑이를 한번 빠져봤어야 되는데 요즘에는 사랑이 없어요. 인간적으로도 다 주니까 받고 뭐 그런 거지 정말 그 이타적인 사랑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주님과 사랑함으로 그 사랑이 어느 정도 돼야 이웃을 이타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해보니까 예수님의 존재에 완전히 빠져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너무나 온전하신 아름다우십니다. 그래서 시편 27편에 보니까 다윗이 그분의 아름다움을 사모하고 그 성전에서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을 원하는, 내가 그렇게 할 거다. 난 그 한 가지만을 원한다고 했어요. 이미 다윗은 그런 삶을 산 사람이 증거로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분을 얻을까? 어떻게 하면 그 사랑을 내가 소유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마음을 얻을까? 어떻게 하면 그분의 관심을 얻을까? 사랑하면 그렇게 돼 있어요. 대상이. 그 사랑의 대상이 나한테 관심을 가져주기를, 그 사랑의 대상이 나를 사랑해주기를,
그래서 나도 그 사랑을 찾아 헤매는, 그 마음을 얻고자 하는, 온전히 그분을 생각하고 그 존재와 오히려 멀어질까봐 염려합니다. 그 사랑이 조금이라도 끊어질까봐 애타합니다. 이런 과정을 다 가야 돼요. 막 애타는 사람. 그가 좋아하는 것이, 그분께서 좋아하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막 생각해요. 그래서 시험해보라고 그러잖아요. 그분은 지금, 예수님은 지금 무슨 뜻을 갖고 계실까?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까? 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실까? 온통 나의 온 혼과 마음의 중심은 다 그분에게 가 있는 거예요. 이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렇게 되기까지 여러분 이걸 목표로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네?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정말 이 사랑이 되면 그분이 이루시는 게 있어요. 네? 우리의 모든 것들은. 내가 집도 그분과 사랑을 나누기 위한 거야. 네? 일용할 양식도 사랑을 완성시키기 위한 과정에서 필요한 것일 뿐입니다. 신부들이 얻을, 희귀한 보석 같은 신부들이 얻을 영광은 엄청나게 큽니다. 지금 이제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실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더 요긴하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오직 나는 나로 만족하고 나만을 원하는 신부를, 그 희귀한 신부를 나도 원한다. 그래서 날 데려갈 거다. 그런 말씀이에요. 가슴이 철렁철렁해 말거든요. 양식도 돈도 집도 이 땅의 모든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분과의 사랑의 연합이 목적이 되는 삶. 원래 목적이 이거예요. 그분의 사랑과 연합이 되는 삶이 목적입니다. 주님은 이미 이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이미 오래전부터 알았다. 처음부터 저를 알고 계셨더라. 뭘로? 사랑의 대상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분이 이 사랑을 이끌어서 나와 그분과의 사랑을 연합하게 하실 것을 믿어야 돼요. 이걸 포기하지 마요. 근데 사탄이 이 사이에서 얼마나 이간질을 하고 주님이 사랑의 연합을 위해서 우리에게 불순물을 빼시려고 막 고난이 오면 얼마나 폭포수같이 공격을 해대는지 모릅니다. 더 깊이 들어가야 돼요. 더 깊이 그분의 사랑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교회는 신부입니다. 왜 신부들이 그리스도와 신랑 되신, 교회 되신 그리스도와 사랑을 나누는 것은 당연하고 우리에게 가장 영원한 부르심 중에 하나입니다. 영원한 부르심. 그분이 왜 요새 우리가 히브리서를 취치를 하지만 왜 그분이 대제사장이 되셨을까요? 왜 대제사장의 중보의 직분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그런 사랑의 순종을 하셨을까요? 우리 신부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걸 에베소서가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 신부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그 신부된 교회를 위하여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남편들이 해야 될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알고 처음부터 사랑을 시작하신 주님은 주님 자신이 이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실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님을 막 돌이키고 막 떠나잖아요. 그럴 때야 정말 진짜 아파하세요. 진짜 아파하세요. 이거 하나하나가 영으로 경험이 됐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마음, 주님을 향한 참사랑을 사랑을 알게서 분리시키고 빼앗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과연 사랑의 물건을 트기 시작했는가? 사랑이 그 문을 열고 들어갔는가? 제가 그 사랑을 들어봤는데 이런 고백이 나오잖아요. 그 사랑이 놓쳐질까봐, 그분이 나를 떠날까봐. 사랑이 대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런 존재들은 그런 고백을 하게 돼 있어요. 오히려 두려워하게 됩니다. 신부는 사랑하는 그분과 사랑이 연합되지 않는 것을 괴로워해야 돼요.
다른 것도 하나도 괴로워할 게 없어. 네? 그 외의 것은요 다 자기 실현을 위해서 하는 것들입니다. 이게 종교의 이스라엘이 종교잖아요 지금.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라도 그 사랑의 연합, 이 사랑의 목적이에요. 사랑의 연합은 사랑의 목적입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고난도 시련도 받아들이고 참아냅니다. 이게 고난의 심리입니다. 얼마나 간절히 원하면, 얼마나 애타하면, 얼마나 마음 졸이고 갈망하면, 얼마나 갈망하는지 그 하나의 소망이 이루어지기까지 이들이 신부예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그 나를 사모하면서 애타합니다. 얼마나 애타하는지,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지. 이 베드로후서 3장에서도 그랬어요. 하나님의 날이 나타나는데 간절히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망하며 마음을 막 졸이면서 그 사랑의 연합을 위해서 이 소망이 이루어지기까지 그게 원칙입니다. 하나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 그런데 사실은 우리의 신랑이신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세요. 그리스도도 이걸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아가서 4장에 보니까 사랑이 서로에게 속해 있습니다. 제가 그 전에도 이 부분을 나눴지만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의 노래인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사랑에 속해 있는 내 사랑아 나는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내 사랑아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 사랑할 때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그러면서 9절에 쭉 얘기하시다가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합니다. 그러면서 아무리 왕비가 60명이고 후궁이 80명이라도 시녀가 그렇게 무수해도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다. 이 사랑의 연합 안에 들어가서 이 사랑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렇게 될 때 6장 10절이 우리에게 완성됩니다. 아침빛같이 뚜렷합니다. 얼마나 아침빛 여러분 새벽에 살짝 지나면서 아침빛 느껴보셨어요? 저 시골에서 뚜렷해요. 빛이. 그 다음에 달같이 아름답습니다. 여기 그 오염된 그런 보여지는 달 말고 저 시골에 청정지역에서 보는 달,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이 깃발을 뭐라고 쓸까요? 진리의 깃발이라고 했어요. 이제 이겼어. 그래갖고 당당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신부인데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온 정신과 마음이 온통 그리스도께 빠지고 빼앗기고 그 사랑이 되도록 해야 돼요. 너무나 어떤 거에 고통도 올 수 있어요. 사탄이 왜 고통에 화살을 날릴 줄 아십니까? 왜 주님 그걸 허락한 줄 아십니까? 그런 고통도요 내 마음을 빼앗아서는 안 돼요. 그래갖고 안 뺏기는 거야. 어떻게 하든지 안 뺏기는 거야. 사탄에게 안 뺏기고 내 마음을 주님께 더 불같이 태워서 놔둬요. 그래서 나중에 아가서 맨 뒤에 8장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돌아. 사람은 죽음같이 강하다고 합니다. 죽음같이 강한 사람. 사랑이 얼마나 강한지 절대 빼앗기지 않는 겁니다. 사탄에게 어떤 공격이 와도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래서 그런 수많은 고난을 돌파하고 막 아침에 같이 빛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반짝반짝 막 얼마나 그게 보석같이요. 주님이 이런 말씀하실 때 제가 막 마치 눈이 열려서 보는 것 같지만 아침빛까지 너무 그게 아름다웠어요. 질투는 스물같이 잔인한 거예요.
사랑하는데 질투가 없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를 너무 사모하셔갖고 시기하신다고 성령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질투는 서울같이 잔인해요. 불길같이 일어난다. 불같은 사람.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람을 끄지 못하게. 사탄이 어떤 공격을 하고 이 사람을 끌려고 막 물을 이 사랑이 불을 끌려고 막 물을 갖다가 막 해도 안 꺼진다. 홍수라도 삼키지 못합니다.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주고 사람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아요. 이것은 돈 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살 수도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게 너무 놀랍습니다. 그러므로 진짜 참 사랑하는 자는 문제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것도 걸리면 건강, 이 사역, 나의 자녀들, 나의 지금 처한 환경 다 초월해버립니다. 이 사랑을 이끄시는 분 주님이기 때문에 이 사랑의 완성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연합을 위해서 그것을 목표로 늘 기도하셔야 돼요. 늘 이 기도의 본질이에요. 이걸 놓치면 이상한 데로 빠져버려. 네? 주님과 사랑을 하지 않으면서 어떤 것도 다 하는 그런 이상한 종교인으로 전락해 버린다는 겁니다. 자기의 종교적인 신념을 이루는 게 신앙이 아니고 그 안에는 사랑이기 때문에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계속 이제 주님이 우리 데려오실 때가 머지 않았잖아요. 이 사랑을 끝까지 이루어야 되고 포기하면 안 되고 또 빼앗겨서도 안 되고 만약에 여러분 중에 이게 시작이 안 됐다면 부지런히 어서 속히 지금이라도 이게 어쩌면 마지막 기회야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 사랑을 반드시 완성시켜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 주셨던 놀라운